성경 전도서 4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서 4장. 이제 한 가지의 또 사색이 끝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테마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의 주제는 이 땅에 있는 그 괴로운 일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뭐 우리 주변에도 뭐 즐비하죠. 뭐 우리 자신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요, 하여간.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어 마음이 아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우리가 뭐 자주 주변에서 접하지 못하더라도 방송 같은데 뭐 인도에서 뭐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 아프리카에서 또 뭐 죽어가는 아이들, 전쟁 고아들, 또 뭐 이라크에서 뭐 이렇게 폭격 맞아서 막 그냥 죽어가는 아이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 나오거나 뭐 이럴 때 보면 정말 끔찍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참 정말 이 땅의 고통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정말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 일은 없겠죠. 성경에 따라서 고통의 시작이라고 해서 이제 점점 더 심해질 텐데,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은 또 이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돌이켰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식에서 또는 생각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또 뭔가 실험 또는 체험 또 시도 이렇게 되겠죠.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니, 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뭐 학대는 그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뭐 20세기에 가장 잔인하게 가스실에서 죽인 그러한 사건도 있고요. 또 우리 민족으로 치면 6.25 때 뭐 그런 사건도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로 정말 많은 학대들이 이 땅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라. 그렇죠. 솔로몬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분별 없이 그냥 이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이 원인이 뭔지, 결과는 뭔지, 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눈물,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이 우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눈물 흘리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 사람들을 위로해서 격려하고 힘을 다시 북돋아줘서 야, 새롭게 뭔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격려, 위로 이런 게 해줄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더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우리나라에도 뭐 가까스로 어떻게 해가지고 뭡니까? 난민들 들어온 거 보면 또 난민들도 여기서 또 아무런 저기는 법적인 보호 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또 추방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하여간 이 땅에는 보니까 뭐 그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 남의 나라에 갔다가 돌이키는 사람, 뭐 보트 피플 어떻게든지 탈출해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뭐 중간에 물에 빠져 수장돼서 죽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렇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짓밟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이런 현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이미 죽어있는 자들을 더욱 칭송하였으니, 살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학대를 목격하고 또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차라리 먼저 죽은 사람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참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은 자, 곧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그들 둘보다 낫도다. 문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문법적으로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아직 안 태어난 사람, 이 세 사람인데 그 중에서 아직 안 태어난 사람이 차라리 낫다. 지금 이렇게 지금 3절에 얘기했어요. 아직 존재하지 않은 자가 이미 죽은 사람보다도, 죽은 사람은 뭐 고통을 한번 겪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더 낫다.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얼핏 보면 그러면 조금 있다가 존재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문맥에서
문법적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제가 해석한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지금 복수로 나와 있고 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복수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직 존재하지 않은 자, 곧 해 아래에서 아직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 이게 지금 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 둘보다 했을 때 둘은 앞에 나와 2절에 나와 있는 죽은 자, 살은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솔로몬은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거는 안 겪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예레미야도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뭐 제일 절규를 한 사람은 욥이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하면서 무려 욥기 3장 전체가 자기 신세를 글쎄요, 한탄이라고 해야 될까? 한번 보세요. 욥기 3장에 보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왜 이 땅에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라는 지금 절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 이 땅에서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자, 뭐 이 땅에서 욥과 같은 정도로 불행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욥이 뭐 가장 부자였다가 가장 최악의 이 가난하게 된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아시다시피 자녀를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하루에. 그 다음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온갖 뭐 종류의 병이 걸려서 잘 수도 없고 깰 수도 없고 자면 잠을 못 이루고 아파서 깨어있으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잠이라도 잤으면 좋겠고 이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극한 상황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절규죠. 보십시오. 이 일 뒤에 욥이 자기 입을 열어 욥기 3장 1절 자기의 날을 저주하니라. 자기가 살아온 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나날들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하 이르되 내가 태어난 그날과 그 낮과 사람들이 사내 아이를 수태하였다 하던 그 밤이 소멸되었더라면 이 집에 이제 애기 생겼대 했을 때 그날이 소멸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날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뻔. 그 낮이 어두웠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낮을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 낮 위에 빛을 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낮을 얼룩지게 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낮 위에 거하였더라면 그 낮의 캄캄함이 그 낮을 무섭게 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밤도 마찬가지. 그 밤으로 말하건대 그 어둠이 그 밤을 붙잡았더라면 그 밤이 그 해의 날수에 끼이지도 아니하고 달수에 들지도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보라 그 밤이 적막하였더라면 그 밤에 기뻐하는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이고 애기 태어났네 하면서 막 사람들이 기뻐했는데 차라리 그 소리가 그런 기쁨 소리가 없었더라면 그 낮을 저주하는 자들 곧 어느 때든지 소리를 높여 애곡하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의 새벽녘의 별들이 어둡게 되었더라면 그 밤이 빛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이 날이 새는 것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으리.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바깥으로 안 나왔으면 차라리 이는 그 밤이 내 어머니 태의 문들을 닫지 아니하고 내 눈에서 내 슬픔을 숨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태의 문들을 닫지 아니하였다니까 자기가 결국은 태어났다는 소리 아니에요.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하였던가. 사산아가 돼서 아예 태어나면서 사산으로 태어났으면 좋을 뻔.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들이 먼저 가서 나를 받았던가. 조산 산파들이 아기를 받아줬다 이 말이죠. 어찌하여 젖가슴이 먼저 가서 내가 빨게 하였던가. 젖은 외조선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처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적으로 또 이렇게 써가지고 더 막 뭐라 그러나 가슴을 저리게 만들죠. 차라리 그냥 막 그 막말을 하면은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거는 절제된 마음으로 엄청난 시를 써놨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는 내가 가만히 누워 평온히 지내고 잠들어 안식하였을 것이요. 무덤에 가만히 누워있든지 자기를 위해 황폐한 거처를 세운 땅의 왕들과 좋은 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죽은 사람들하고 저 지하에 같이 있었을 것 아니냐. 혹은 금을 가진 통치자들 곧 은으로 자기 집을 채운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은 남모르게 유산된 자와 같이 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겠고 아예 안 태어나고 유산이라도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유행가 가사에도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나요? 이런 것도 있지만요. 최근에 조선일보인가요? 3일 전인가 조선일보에 보니까 제 후배가 뉴스 잉글리시라 해가지고 뉴스를 쓰면서 거기다 영어 표현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제가 이제 아주 이 가까운 후배고 그래서 또 글도 잘 쓰더라고요. 또 테마도 재밌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번 테마가 인도 청년인데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고발했어요. 제목, 왜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나를 낳으셔서 이 고생을, 죄 제목이 나와 있어요. 왜 나의 허락을 받지 않는 채 이 고생을 시켜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쓰라린 맛을 맛보게 하셨는지 당신들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좋은 부모인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가 변호사인데 내 아들이 이 정도로 똑똑하게 자랐으니 그나마 내가 위안을 삼습니다 하고 넘어갔대요. 근데 어머니가 똑똑해서 그런지 마지막에 하나 덧붙였더만, 내가 너에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느냐?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한테 어떻게 허락을 받고. 그랬더니 뭐 자기들끼리 좋아서 재밌게 살고서 왜 날 만들었어 하면서 막 대들고 난리에. 살벌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예, 하여간 인도 청년이어서 사색을 많이 하다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서 내가 웬만해서 안 하는데 가위로 오려가지고 그거 딱 지금 내 저기다가 지금 놔뒀어요. 하여간 여기도 지금 욥은 뭐 정말 마음에 유산 17절, 거기서는 사악한 자가 소란을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안식을 얻으며, 죽으면 이렇게 되니까 안식이다 이거죠. 거기서는 옥에 갇힌 자들이 함께 안식하고 또 학대하는 자들의 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자기 주인에게 떠나 자유를 누리는도다. 종도 갑질도 안 당해. 이제 죽으면 얼마나 좋은가. 어찌하여 그분께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혼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게 한국 코리안 버전으로 하면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거예요, 이거. 그죠? 이러한 자들은 죽기를 갈망하나 죽음이 오지 아니하므로 땅을 파고 죽음을 구하기를 숨긴 보물을 구하는 것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게 되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서 둘러싸서 길을 숨기신 자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나는 먹기도 전에 탄식하고 나의 울부짖음은 물들처럼 쏟아졌으며 내가 크게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언젠가 내가 큰 불행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 왜?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막 그냥 엊그제 보셨어요? 무슨 뭐 순진한 이렇게 뭐랄까, 이 사귀는 두 사람이 누가 운전하다가 그냥 건너쳐가지고 젊은 예비 부부인가요? 둘이 죽었죠. 둘이 그냥 막 연애하면서 고생하면서 둘이서 막 애껴가면서 해가지고 지금, 근데 그냥 뭐 날벼락처럼 와가지고 쳐가지고 그냥 둘 다 죽었어요. 뭐 이런 일들이 뭐 또 98세 할아버지는 또 96세 할아버지는 또 왜 운전을 해가지고서는 그 지하로 아마 주차장 들어가다가 그 회전을 못 해가지고 벽을 들이받고 놀래가지고 후진 기아를 놓고 했는데 엑셀을 밟아버렸어.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래서 뒤로 가면서 또 가던 사람을 또 쳐서 죽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요. 일본에서는 또 버스 운전수가 뭐 88세인가 운전하다가 심장마비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차가 어디로 막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근데 지금 이런 위험성이 있는 운전수가 많대요, 일본에. 80세 넘은 버스 운전수들이 있대요. 근데 법적으로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진 반납하면 뭐 혜택을 준다. 우리나라도 지금 만 65세 이상 자진 운전면허 반납하면 월 10만 원씩 교통비를 줍니다, 지금. 왜냐면 자신 없는 사람은 빨리 교통비 줄 테니까 운전하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엄격하게 하네 마네 이제. 근데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크게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게는 안전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었을 때 고난이 임하였도다 하니라. 3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이거 정말. 자,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위로자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셨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모든 위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출발할 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 땅에서의 본 현실은 또 이렇게 아주 서글프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 가중돼서 더 속도도 빨라지고 더 강도도 강해지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제 그렇죠? 예. 자, 4절 내가 모든 해산의 고통과 모든 옳은 일을 다시 깊이 살펴보았는데 이 땅에서 보니까 해산의 고통 정말 뭔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완성하려면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냥 뭐 그 뭔가 이룩한 사람들의 고통을 지켜보았다. 그죠? 예. 그다음에 옳은 일, 올바른 일 하는 사람들 있죠. 예, 요즘에 보면은 상당히 의인 그래서 뭐 누굽니까? 뭐 LG 의인상 받으신 분 있잖아요. 이번에 의사 응급처치 윤 무슨 의사 같은 분은 정말 그런 분들. 자, 그래서 옳은 일을 깊이 다시 살펴봤는데 이것으로 하여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도다.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훌륭한 일을 한 사람 중에서 물론 때로는 뭐 존경도 받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시기심 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그렇죠? 예. 뭐 나대느니 의시되느니 뭔 지가 뭔데 하면서 막 직장 안에서도 옳은 일을 하고도 욕먹는 사람들이 지금 숱합니다. 어디서든지 그렇죠? 예. 그러니 얼마나 이게 또 헛된 일이냐 이거예요. 옳은 일을 했으면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얼마나 또 헛되냐.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두 손을 함께 포개고 자기 살을 먹노다. 두 손을 함께 보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살밖에 없는 거예요. 뭘 있어야 살 수가 있나.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두 손을 함께 포개고 자기 살을 먹는도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그렇죠? 한 손에만 있어. 그리고 한 손은 비었지만 마음은 편안해. 두 손에 가득하고 두 손에 가득해. 부자야. 근데 어떻게 해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이 금덩어리 어디다 숨겨야지 안 훔쳐가지? 하다가 밤을 샜어. 아무리 봐도 너무 커서 어디 숨길 데가 없는 거야. 게다가 뭐 영화에서 무슨 뭐 비밀 금고고 뭐고 따는 방법을 다 가르쳐 놔가지고 웬만한 건 다 뒤져 이제. 뭐 바닥 뒤진 사람이 있고 벽 뒤진 사람은 책장도 이렇게 열면 열리고 뭐 어떻게 신기하다 뭐 그림잖아요. 뭐 그림도 뭐 이렇게 되면 막 저절로 막 문이 돌아가고 막 이런 걸 다 알아가지고 싹 다 지금 어디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손에 가득하고 평안이 없는 사람들 교통을 겪으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뭐 정말 삶에서 얻는 지혜죠. 그렇죠? 예, 옛날에 우리 선비들은 안빈낙도라 그랬는데요. 예, 안전하고 가난한 게 더 낙이 있다는 소리인가 봐요. 그때 내가 돌이켜 이번에 또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하네요. 이번에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 또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노라. 헛된 거 뭐냐? 요즘 문화예요. 소위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혼밥, 혼술, 혼자 사는 괜찮지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모두가 나를 귀찮게 해. Leave me alone. 나 좀 내버려둬. 나 혼자 좀 있게. 스페인 사람들도 그거 엄청 많아더라고요. Déjame en paz. Leave me alone. Leave me in peace인데 스페인 사람들은. 나 좀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도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어. 마누라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 이게 지금 완전히 트렌드예요. 그렇죠? 이 시대의 트렌드는요. 완전히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세태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영어의 단어에 SIN이라 그랬죠. SIN. 신은 뭐예요? 가운데 I가 딱 들어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면요. S 남쪽으로 가든 North 북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홀로 있고 혼자 있어.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도다.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핑핑 놀면 되냐? 아니야. 직장 가서 또 일해야 돼. 먹고 살려면. 죽어라고 일을 해야 돼.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또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재물로도 만족을 못해요. 또 벌어야 돼요. 더 벌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모든 부자에게 얼마나 돈이 더 필요하십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 조금만 더 하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자, 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하지도 아니하나니. 왜? 아무하고도 상관없어. 자기는 그냥 혼자 사는 거야.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봐야 이것도 헛되며 참으로 쓰라린 해상의 고통이로다. 혼자 사는 괴로움. 외로움이죠. 외로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반려견이라든가 뭐 무슨 요즘에 그런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같이 놀라 그랬는데 왜 또 딴 종류하고 같이 놀라 그러? 아이 반려견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이니까 관찰하면서 참 하나님 신기하시도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하고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인간이 만든 로봇같이 기계같이 움직이는 뻐적뻐적하고 삐뚤삐뚤하고 그렇게 걷는 거 말고 이렇게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간하고 차원이 다르시구나 하고 뭐 찬송도 하고 다 좋아요. 반려견 나쁜 것도 없고 다 좋은데 이게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그 결과로 혼자 사게 되는 것은 안 좋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올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바치겠노라.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혼자 살면요, 뭐 정말 좋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렇고. 자, 그래서 혼자 살아봐야 소용없다 이 말했습니다. 예. 또 뭐 요즘에 보니까 프로그램도 맨날 혼자 사는 사람들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런지 거기 출연하고 싶어서 전부 다 혼자 살라 그러는 모양인데.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혼자 사는 사람은 아니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백지짠도 맞들면 낫다 그러고요.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둘이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모든 면에서.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하여간 뭐 서로 나누면 기쁨이 된다. 뭐 이건 뭐 살면서 함께하는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이해를 하겠죠. 문제는 어디 있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종로를 일으켜 세우려냐? 그렇잖아요. 가다가 혼자 넘어졌어. 근데 옆에 아무도 없어. 그럼 누가 일으켜줘? 근데 옆에 같이 가면 뭐야? 그래서 옆 사람이 일으켜주잖아요. 자, 그래서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물론 길거리 가다 넘어지는 것도 물론이고 인생살이 하다가 실망해서 좌절해서 넘어질 때도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격려도 하고 일으켜주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예, 문자적으로도 성립이 되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도 성립이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 하나 도와줄 사람 얘기라도 한번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자살 안 해요. 근데 아무도 없는 사람은 그냥 맘나 혼자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도 누구한테 말 꺼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결국은 얼마나 비참하게 되냐 이 말이죠. 혼자 사는 것이. 예. 자, 그뿐 아니에요. 11절에 가면 이제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 요게 이제 우리에게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11절 두 사람 아직까지는 두 사람이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혼자 있으면 추운데 둘이서 누우면 좀 따뜻하죠. 경험해 본 사람만 알겠지. 성경에도 물론 나오죠. 아이고 다윗이 나이가 들었는데 몸에서 서서히 체온이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우리 왕 큰일 났네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을 인간 온도기가 아니고 뭐라나 가열 인간 난로로 해서 지금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고맙다 그러고서 이제 손은 안 댔죠. 그러니까 이 젊은 여인을 자기가 인생을 저기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나중에 또 솔로몬의 다윗의 배다른 솔로몬의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 색시 나한테 달라고 또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죽죠.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하여간 이 나이가 들어서 체온이 떨어질 때도 있고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서 같이 있는 거는 뭐 당연히 따뜻하고 좋은 것.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둘이 어려고 힘들 때 돕기도 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 따뜻해진다는 뜻도 있는 거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따뜻하게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홀로는 어떻게 따뜻하겠냐 이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절.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갑자기 두 사람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셋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야? 세 겹줄 하면 성경에서 3이 나오면 바로 그냥 우리는 뭐야? 삼위일체와 뭐 관계가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셋으로 된 것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죠. 자, 로마서 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장.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요, 20절. 로마서 1장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이 세상에 있는 창조된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일 신기한 게 뭐 다른 것 다 떠나서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에서 예를 들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든가, 가족도, 그죠? 엄마, 아버지, 자식이 있다든가, 또 이 물질도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든가, 하여간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거는 다 셋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신격을 알 수 있게끔 해놨다라고 성경에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시면 특히 그 중에서도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인간을 뭐로 만들었는가?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가장 중요한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이렇게 삼위일체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해서 소위 말하면 가장 중요한 인간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을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분류를 해놨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 아니, 성경에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분법으로 믿어요? 그분들은 너무나 학문이 높아가지고 영하고 혼하고는 가끔 가다가 주고받고 interchangeably 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이란 말 없어요. 성경에 만들어냈어. 영혼?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지 무슨 영혼? 우리 생각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면 다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 찬송가에도 다 영혼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영혼이라는 게 혼이요, 영이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을 나누라 그랬어요. 갑니다. 히브리서에 가면은 이걸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누고 막 영과 혼을 하나님이 나누는 걸 막 붙여놓은 사람이 있어. 또 하나님은 나누라 그랬는데 왜 붙여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혼과 영을 하나님의 말씀은 쫙 나누어요. 그렇죠? 나누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지 혼과 영을 나눈다 그랬는데 이거를 붙여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영혼이라는 말을 다 만들어놨어요. 영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형제님이 찬송가에서 영혼을 다 혼으로 고치자 그러셨어요. 내 영혼 평안해. 이걸 어떻게 고치자 그러죠?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음정이 안 맞아. 막 이게 두 글자를 한 글자로 고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조금 두고 보십시다. 이게 지금 막 우리가 알긴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긴 알겠는데 그렇죠.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란 말은 없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자, 전도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전도서 세 겹줄. 하나님께서는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그 결혼 주례할 때 가끔 얘기하죠. 예.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분이 집에 또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고 살면 행복한 집안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제멋대로 행동하면 엉망진창되는 집안이고 둘이 막 티각티각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위에 계신 셋째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적어도 뭐 잠정적으로 중단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둘 중에 하나라도 위에 계신 분하고 연결이 돼야 돼. 근데 둘 다 하나님 무시하고 둘끼리 붙으면 그냥 엉망진창 되는 거고 둘 다 하나님께 딱 엎드리면 그거는 그냥 막 금방 회복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가 누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뭐 강도가 들어와서 얻어맞고 있어. 두 사람이 달려가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불행을 당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니 지키고 계셔서 도와주고 계시면 절대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거 안 풀리는 문제, 갈등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가서 둘 다 하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면 해결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함께 하시는 분. 자, 그래서 셋째 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13절.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어서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보다 낫도다. 늙어서 고집만 부리고 자기가 옳다고 막 생떼를 쓰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가난해서 지혜로운 아이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자, 그는 가난해서 지혜로운 아이가 누구냐? 실제로 역사적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 그는 통치하려고 감옥에서 나오거니와. 그러면 늙고 어리석어서 더 이상 권고를 가지고 늙고 어리석어서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은 당연히 파라오겠죠. 물론 역사상에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를 도출하면은 요셉과 파라오를 보면은 뭐 딱 정확하게 들어맞잖아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또한 가난하게 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셨죠. 요셉은 예수님과 닮은 꼴이 152가지가 있어요. 저희는 그때 막 성경 공부하면서 한 50개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또 우리 창세기 주석에도 한 50여 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50여 개 더 나오나요? 요셉과 예수님의 닮은 꼴.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어디 감옥에? 지하에 있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지옥의 문을 열고 나오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일어설 둘째 아이와 더불어 새 아래에서 걷는 모든 산자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왕이 이제 나왔는데 그 두 번째 왕은 잘 다스리나 하고 지켜봤더니 모든 백성들의 끝이 없으며 심지어 그들 전에 있던 모든 자들의 끝도 없도다. 뒤에 오는 자들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대통령이 왔으니까 이제 나라가 좀 잘 되겠지. 또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다. 이제 또 새로운 뭐가 되니까 뭐가 잘 되겠지. 밤낮 해봐도 왕이 바뀌어도 그게 그 왕이고 그게 그 인간이고 그렇죠.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6절에 모든 백성들의 끝이 없으며 이게 조금 이제 번역이 백성이라고 돼 있는데 뭐 백성이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여기서는 사람 같아요. 사람들이 끝도 없이 많다 그러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정말 사람만큼 많은 게 어디 있나요? 끝도 없이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나오고 해서
정말 이 땅에 이 정말 사람이 끝도 없이 많아도 그들을 다스리는 왕도 계속해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왕이 되고 해도 결국은 그 누구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일종의 뭐 허무주의가 회의론이 지금 깔려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상당히 회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도 질책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어난 것 자체도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런 걸 딱 읽으면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가면서 이거 좀 힌두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하고 비슷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요. 이 땅에서 다른 종교들도 일반적으로 관찰하면 상당히 성경적으로 관찰한 것과 비슷한 관찰을 합니다. 예를 들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가지도 말고 지나치게 왼쪽으로 말고 중간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 뭐 이럴 때에도 성경에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나오고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의 사서삼경이나 서양의 지혜서들을 보면 다 성경에서 가지고 간 것이고, 거기에서 일부는 유지 보수, 때로는 왜곡, 뭐 이렇게 돼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내리면 우리가 성경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욥기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아가까지의 이 지혜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농축되어서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다루질 않아서 최대한으로 하여간 저희도 많이 다뤄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다음번에 가면은요, 이제는 또 다른 연구를 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꿈. 3절에 가면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맹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꿈에 대해서는 7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다음에는 성경에서는 꿈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꿈 해석은 누구에게 달렸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냥 그 해석하는 데 가가지고 뭐 또 해몽한다고 이상한 얘기를 듣고 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황금 돼지의 해, 그 돼지를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돼지를 엄청 싫어하셔요. 예? 오죽하면 믿지 않는 여자를 돼지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남자는 개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도 개하면 뒤에다 이상한 욕을 갖다 붙이더라고, 꼭. 그렇죠? 예. 요즘에 그 젊은 여자 봤어요? 개 집어 던져가지고 감옥 간 여자? 아이고, 강아지를 샀는데 개가 자기가 싼 똥을 먹은 거예요. 근데 개 특성에는 개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짐승이에요. 그래서 개는 유일하게 자기가 배설한 걸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끔찍했나 봐. 그래가지고 집어가지고 던져서 벽에다 던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갔지.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상한 애다. 이상한 애가 아니지. 개는 다 똑같은데 환불하러 가. 얘 똥 싼 거 먹었으니까 바꿔달라 했더니 거기서 그냥 짜증 내면서 벽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죽였어요. 동물학대죄라 하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결과는. 근데 일주일 전에도 또 개를 갔다가 또 밖으로 왔었대.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자기가 도로 간다고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써 있잖아요. 2장인가? 그래서 일단은 꿈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해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이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